2026년 새해를 맞이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오늘 11일이죠.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참 평안을 주시며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 수정자요 동역자요 협력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참 좋은 일도 많이 만나고 또 기쁜 일도 경험합니다. 이렇게만 인생 살면 참 좋겠다. 정말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이 이렇게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죠. 너무 어렵고 또 힘들죠. 도무지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답답한, 마치 그 어두운 터널 같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암흑 같은 상황들, 그리고 광야 같은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예기치도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때때로 버겁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죠. 설상가상, 그리고 진퇴양난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만 같은, 도무지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지요, 포기하고 또 점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심지어 신앙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시큰둥해져 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어디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대체 내가 누굴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누굴 믿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자꾸 몰입하게 되다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크게 보이죠.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현실은 없어요. 이보다 더 어려운 현실은 없어요. 어떤 가수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노래하지만 내가 제일 안 나가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죠. 현실만 크게 보이고 그 어려운 현실이지만, 비록 힘든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 또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에휴 나도 모르겠다, 그저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포기하는 마음이 들고 또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언제나 늘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그 동안 우리는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을 둘 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적인 성전인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마지노선을 지켜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지 못한,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지요. 사는 것도 심해 겹고 교회 일마저 부담스러워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린 영생을 말하자면 보장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솔직한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요. 각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린 때로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두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난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런 신앙심이 마구마구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때로는 두려움, 또 실망, 좌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체되고 탈진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웃거든요. 항상 미소 짓고 있고 항상 뭔가 있는 것처럼, 항상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 지체를 대하기 때문에 저 지체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이걸 눈치채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예 예배당에 나오지 않거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이 처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탈진한 상태라든지 침체된 상태라든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를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그 훌륭한 사역자,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도,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물론 그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는 탈진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 절규한 거죠. 이런 절규한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지체들 앞에서 우리 서로 앞에서 각자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그야말로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숙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즉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이 아이 같은 미성숙한 과정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삶은 참 보기에 안타깝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의 이 영적 상태를 그 사람이 먹는 그 음식에 비유해서 그들을 권면했지요. 젖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직 유아기에 있는 어린 아기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만 먹어야 할 음식이에요. 특히 모유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이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젖을 떼고 조금씩 이유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밥을 먹는 아이들, 좀 큰 아이들이죠. 그리고 특히 성장한 어른들은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고 밥을 먹어야 하죠. 그런데 바울의 판단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아직까지도 그 유아기, 어린 아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밥으로 아니고 젖으로 너희를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젖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초신자 시절에 그들이 그 당시에 초신자로서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 설교 포함해서, 그리고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을 젖이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때에 맞게 성장해서 더 이상 젖이 아닌 밥을 먹기를 기대했습니다. 밥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원숙한 지식을 가지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밥은 영적 은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영적 은사를 통해서 자신도 성장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성장하게 하지요. 그런데 단지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은사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되,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냐?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은사가 무엇이든 그 은사를 통해서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젖은 그만 먹고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싶죠? 저도 지금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밥 얘기하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매일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기대하는 가운데 특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그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5절과 9절 말씀에 의하면 3가지의 약속이 있고 4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3가지의 약속을 보기 전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3가지의 약속. 첫째, 아멘. 둘째, 아멘. 셋째,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4가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 성취된 내용이죠.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인시키시면서 그 약속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땀 흘려야 하고요, 수고해야 하고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그 죄로 인한 결과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면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뭐 당장에는 어려우니까 힘들어 하겠지만 오뜨기처럼 바로 일어나서 다시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아멘? 아멘. 아니, 이게 보통 참으로 이런 얘기는 우리나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하셔도 참이니까.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범주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라 말하기도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표현될지도 모르겠고 말하기도 힘들고 애매하고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아픔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참 지치고 탈진해 갈 때 있지요. 게다가 현실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살잖아요. 우리는 현실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한파가 밀려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나에게 돈이 없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만나서 곤란할 때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감 또는 자괴감에 빠져서 몹시도 힘에 겨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고 바르게 믿고 이해하면 우리는 참된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이 세상을 살만한 그런 자세를 견지하게 되죠.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그러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의 시간적 또는 역사적 배경은 모세의 죽음 이후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을 때
어떤 말씀과 함께 읽으면 좋으냐? 신명기 말씀과 읽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서 또는 토라로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이 내용 또 사건들 이후에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여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오경 가운데 특히 여호수아와 이 연결선상에 놓여있는 이 신명기를 마치 세트로 엮여진 책처럼 그렇게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에 대한 바른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7,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 바로 지금 특별히 8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의 내용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말아야 했죠.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그 말씀은 그 생명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그 방향성을 지향하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갔지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면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서면 섰던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에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하고 옳은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서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각종 그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그 왜곡되고 비뚤어진 잘못된 예배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로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높이거나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 행위에는 생명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그리고 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만족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죠.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것을 공동화 현상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겉으로 볼 땐 멀쩡해도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현 주소인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운 현실, 그것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 안 되고 그것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또 자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무슨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술 전략, 뭐 무기는 뭐를 써라, 뭐 이런 거 그렇게 특별하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하네, 저렇게 엉뚱하지, 합리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우려를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준비였는데 그게 세 가지다. 자, 첫째가 무엇일까요? 둘째, 셋째, 소위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참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거 그래서 기독교가 아편이구나, 저 종교는 아편이라더니 저렇게 자꾸 그루밍시키네.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 아니, 하나님 말 순종한다고 뭐 돈이 들어와 떡이 들어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 가지에 필요한 중요한 전략적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첫째, 둘째, 셋째,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 완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서 요걸 좀 덜 갖춘 분이 있다면, 좀 미비하게 갖춘 분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이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셔야 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은 그다지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 신비를 경험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모든 유형교회인 지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눈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자, 5절부터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